그러니까 아담을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등장 전까지가 2000년이 넘는 역사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아브라함 이야기 하기 전에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고 이스라엘이 누구며,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어서 세상을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약속으로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이 깨지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첫 인류의 가정이 어떻게 어그러지고, 결국 아담과 하와의 가정만 어그러진 게 아니라 대홍수 심판이 일어날 만큼 세상의 죄가 관영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의 가정을 보존해야 했기에 홍수 심판을 통해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이제 8가족에게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대로 노아의 후손인 셈, 함, 야벳이 흩어져 나라와 민족을 이루었고 70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 이제 전쟁을 통해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가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바벨탑 사건을 쌓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기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흩어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으로 내려가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셔서 민족들을 흩으신 사건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역사를 우리 오전에 서론과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우리가 원역사에서 살펴본 대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세상의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져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2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 2부의 내용은 족장들의 신앙과 정기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신앙과 거룩한 생활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룻과 함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의 복된 생애 이스마엘과 대비해서 함께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야곱. 그러나 야곱의 주제는 좀 어떤 주제가 붙어요? 험악한 생애. 왜 야곱이 험악한 생애를 살게 되었을까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들여다볼 것이고요. 특별히 야곱은 그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와 대비해서 함께 살펴볼 거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 이 요셉의 꿈과 성취에 대해서, 특별히 창세기 37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느닷없이 다음 장인 38장에서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가 아버지 집을 나가가지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자식 엘과 오난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친정집에 보냈는데 기업을 이어야 되니까 이 며느리가 창녀처럼 행세를 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청하고 잠자리를 갖게 되는, 놀랍게도 그 사이에 태어난 후계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는지도 함께 족장들의 신앙과 정기 이야기 안에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부터 어떤 민족 이야기가 이제 큰 줄기 안에서 시작됐다고요?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니까 신명기 26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뢰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내 조상은부터 시작.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를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래요.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죠, 그죠? 그리고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뭐라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후손인데, 셈의 족보를 타고 태어난 셈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강 저쪽에, 이 우르 쪽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뭘 섬겼다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제가 신학교 갔더니 제일 부러운 게 할아버지가 순교자 집안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순교자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녀고. 그래서 와, 저 사람들은 가문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쌓았을까, 참 부럽다.
저는 족보를 보니까 다 부처님이 보이고 맹자님이 보이고 막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가 절에 가서 뭘 또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부적 태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태워서 마셔요. 그냥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 부적을 태워가지고 훅 해가지고 아프신다고 뭔지 하여튼 기억이 나요. 훅 마셔요.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누군가는 할아버지도 순교자고 와 3대째 그래서 한이 됐나 봐. 그래서 우리 교회 3대 교회. 그래서 3대 교회를 지은 건 아니고요. 제가 믿어보니까 3대가 되더라고. 아버지 어머니 전도하니까 나오시고요. 자녀 낳아서 신앙 가르치니까 3대는 우습더라고. 3대 신앙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부러워할 게 아니더라고. 내가 잘 믿으면 3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열등감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더군다나 여러분 셈의 후손 중에서 유일하게 창세기 10장을 보면 아르박삿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냥 성경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셈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요 셈의 아들은 엘람, 이 엘람, 그 다음에 아수르, 아르박삿, 룻, 이게 루디아라는 나라를 이룬 조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람. 그러니까 셈의 아들들 모두는 전부 다 흩어져서 번성한 뒤에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유일하게 비리비리 해가지고 셈의 후손 중에 나라와 민족을 못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되는 셈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나라와 민족을 못 세운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 아르박삿이었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어떤 한 민족을 세울 때 먼 미래를 보면서 아수르라는 사람을 택할 것 같아. 셈의 아들 아수르. 왜? 아수르 제국이 나중에 분열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대제국을 이루잖아요. 아니면 엘람이라는 나라, 그런 엘람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나라를 저는 이스라엘로 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일 힘이 없고 비리비리해서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유랑하는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삿, 그리고 그 아르박삿의 계보를 따라서 놀랍게도 나그네처럼 유랑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집안 보지 마세요. 믿음에서는 집안 보는 거 아니에요. 학벌 하나님이 보십니까? 절 보니까 외모는 조금 보는 것 같아요. 이러면 다 웃으시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 자기 잘난 멋에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제일 비리비리하고 나라 하나 못 만든 아르박삿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유대 전승 탈무드에 보니까 그냥 우상 섬긴 사람이 아니라 우상 장수였다잖아요. 하루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먼 길 가려고 우상 가게를 아브라함에 맡겨놓고 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전도할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니까요. 야 이놈아 헛소리 하지마, 재수 없는 소리 하지마, 오늘 장사한대 하고 우상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제 먼 길을 가릴 이유가 생겨가지고 장사를 맡기고 갔는데 가게에 와보니까 가게가 난리가 났어요. 깡패들이 와가지고 다 뽀사놓은 것처럼. 데라가 눈이 돌아가가지고 아브라함아 이거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가게를 맡기고 나간 이후에 이 가게 안에 있는 우상들끼리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싸우는데 이 모양이 됐어요. 아버지가 어디다 생구라를 치고 있어요. 그죠? 아버지 이건 나무잖아요. 이건 돌이잖아요. 아버지도 알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유대 전승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수였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주구장창 하나님의 언약을 구원받고 언약을 받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살아갈 민족을 세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비해서 우리는요 진짜 나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상황 중에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뭘로 보나 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빽이 없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 안 통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아버지가 우상 팔아먹는 가문에서 하나님이 민족의 조상, 대대로 신약시대까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이동한 경로, 가나안 땅까지 온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향인, 원래 데라와 아브라함은 하란이 고향입니다. 하란. 그런데 여기 아마도
고대에 여러 문서에 따르면, 전승에 따르면 장사하러, 왜냐면 여기가 워낙 도시들이 발달되었으니까 장사하러 갔다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다가 아버지 하란에 왔을 때 아버지 데라가 더 이상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아버지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머물고 있는 아버지 데라를 등지고, 우리 성경은요 창세기 11장에서 데라가 죽었더라 하고 12장에 아브라함을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고향인 하란을 떠나서 저쪽 가나안 땅으로 간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저 다음에 죽었어도 이 사람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하고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끝내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11장 마지막처럼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아버지 친척 본토를 떠나는 말을 안 하죠. 아버지가 죽었는데 무슨 아버지를 떠나라 그래요. 이미 데라는 죽었다고 마감을 치지만 데라는 살아있는 거예요. 먼저 죽었다고 정리할 뿐이죠. 그 아브라함이 이때 떠날 때도 데라는 살아있어요. 나이를 보면 알아요. 75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리고 데라는 몇 살에 죽냐면 205살에 죽어요. 여러분 75살에 위에 보면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살에 불러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50살입니다. 데라는 205살에 죽어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이후에 아버지 데라는 50년 이상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살고 그냥 죽었습니다 하고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는 데라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근데 한 가지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요,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 친척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냐면,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유일하게 내 생명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이 친척 본토 아버지예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치안이나 무슨 경찰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특히나 중동 땅은요 지금까지도 어떤 문화가 아주 특징적인 문화냐면 복수 문화예요. 복수. 그래서 중동은 그런 게 무섭거든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당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거는요 도리예요. 도리. 우리로 말하면 아들이 가서 칼부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수 문화. 그런 문화가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품을 떠나고 친척의 품을 떠난다는 건 이건 나 목숨 내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요. 놀라운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사탕이 있어요. 너 아들 없지. 내가 너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줄 수 있는 여호와야. 너 나를 따라. 여하튼 아들이 갖고 싶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 뭐 별게 있나요?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고 그 말씀 끝에 누가 계시겠어요? 우리 주님 계신 거예요. 다른 거 쫓아가면 안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건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길을 나선 아버지 친척 본토집을 나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니 땅의 모든 민족은 둘째치고 지금 아브라함은 뭐도 없는, 자식 하나 없는. 고대에는 자식 이코르 경제력이고 생산력이에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건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저주라고.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와 내 후손 때문에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심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그 민족이 하나님 잘 믿고 복받고 떵떵거리며 살라고 부름받은 민족이 아니구나. 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내가 너를 부른 건 앞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건데 그 이유는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을 복을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약속을 따라서 온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렇게까지 연결을 해버려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많은 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내 자녀가 복의 근원 되게 해달라고, 복의 근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잘 성취가 되는 것을 못 봐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잘 돼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가르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우리 후손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복은 뭐 물질적인 도움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복,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복, 이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죠. 그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아브라함 때부터 부르시며 이미 말씀하셨다. 나중에 보면 확인될 거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이삭을 부를 때 하나님이 주셔요. 이삭아, 내가 너를 부른 건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이 언약을 너에게 이어가는 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기 때문이야. 창세기 28장에 야곱아, 내가 너를 부르고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을 야곱 너에게 준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복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돼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가문이 살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경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요, 결국 가정 안에 갇혀 있어요. 안타까운 건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잘 안 해요. 나와 그냥 내 자녀만 구원받고 잘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마치 우산 장수가 비 오면 아싸가오리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이스크림 장사가 해가 쨍쨍 찌면 아싸가오리 하나님, 옆에 있는 같은 교회 다니는 우산 장수가 빌어먹거나 말거나 소용없어. 오늘 햇빛 쨍쨍 쪄가지고 아이스크림 열나 잘 팔리면 할렐루야야. 그냥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돼야 하느냐?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도 잘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형통하고 잘 돼야 돼요. 이유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를 통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벌써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줄 알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휙가닥 변해가지고 무슨 성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12장, 바로 그 12장 부르심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다고 애굽으로 내려갈 리가 없죠. 어떻게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 만났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얼마나 더 창피한 일을 당해요. 애굽 왕 바로가 어이구, 옆에 있는 여자 누구야? 이쁜데 아브라함 죽이고 자기 아내 뺏어갈까 봐 이복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괜시니 아브라함 편을 들어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로 왕의 손에서 끄집어내죠. 수많은 전리품들과 함께 끄집어내요. 이게 먼 미래에 있게 될 출애굽기 때에 이게 모형이거든요. 그림자.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은요,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언제 성숙하게 돼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3번 말해요.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아들 하면 누구요? 그럴까봐. 독자 그러면 누구요? 그럴까봐 이삭이다, 이삭.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독자라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이제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알았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누구신지 수장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의 근원하니까 아브라함은 뭐 부르심 받을 때부터,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다못해 사도 바울도요, 회심하기 전까지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데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이 난 사람 됐느냐? 물론 우리보단 나은 것 같아요. 저보단 최소한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혈기불입니다. 1차 선교 여정에서 떠나갔던 마가 요한 2차 선교 여정 중에서 바나바가 또 데리고 가자니까 막 심히 다퉜다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심히 다투어. 아니, 바나바는 바울에게 스승 같은 사람이요, 멘토 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심히 다투었대잖아요.
나 저놈 데리고 가면 나 2차 선교여정 당신과 못 간다. 그래서 서로 갈라져 버렸어. 나중에 바울이 마음을 돌이키고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죠. 좀 데려와라. 그러고 사람은 신앙의 성장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자라가기까지 신앙의 성장 단계가 있었는데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시작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요.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죠. 그런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올 때 거기에서 이제 여러 이 가축들도 함께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부유를 쌓게 되자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조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재산 때문에, 가축 때문에 이제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그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네가 먼저 너의 가축을 칠 목초지를 선택하라라는 아브라함이 참 이 아량을 베풀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만한 거 하나 얻으려고 사람을 잇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요만한 거 얻은 것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요 그거 얻어가지고 복 못 받게 해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요, 조금 손해보고, 다 손해보는 건 바보요. 그것도 착하다는 얘기 하지 마. 여러분, 착한 거 착하기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착해라 그래요? 예수 믿는 건 착한 거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되 지혜로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보다는 사람을 선택할 줄 알고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보다도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 이게 신앙 성장의 단계라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 단계 하면요, 돈 가지고 그렇게 씨름해요. 하나님께 시험도 들어. 그러다 이제 사람 문제 가지고 씨름해요. 그거 넘어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 넘으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라가는 단계를 보면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런가 하면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 끌려갈 때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4개의 도시국가 군대를 물리치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318명이고요. 성경을 보면 야간전이었대요. 그때 무슨 투시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뭘 느끼냐면,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그냥 믿음의 조상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자기 씨족을 지킬 수 있는 훈련된 용사를 318명이나 가지고 있었고, 318명 딱 데리고 4개의 도시국가를 그냥 싸워가지고 초전박살 야간전에 내고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롯과 조카와 모든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레망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앞에 11조 내고, 거기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렇게 삐죽대면서 아이고 뭐 좀 다 찾아왔다니까 소문 듣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다 가져라. 아유, 내가 양심이 있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전쟁에서 싸우고 내 백성과 우리나라에서 빼앗긴 모든 걸 다 가져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다 갔냐. 백성만 보내고 금과 은과 우리나라에서 탈취된 건 당신 몫이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아니, 나 소문 더럽게 날까봐 안 갔는데. 왜냐하면 그 소문 나면 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여호와 믿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 준 전리품 가지고 부자가 됐다며, 이런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좀 지조가 있어야 돼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 게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돈은 쉽게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보람 있는 일에 쓰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18장에서 손님 대접하죠.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이런 거 보면 히브리서기자, 그러니까 이 BC 2000년경이죠. 2150년경에 아브라함을 보는데요.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신약교회 히브리서까지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 하나님 대접했다.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밥 먹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집 앞에 나가가지고 누가 나그네 안 지나가나, 지나가기만 하면 부르는 거예요. 또 부담 가질까봐 말은 뭐라고 하냐면 냉수라도 한잔 하라고.
그건 좀 덜 부담스럽잖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부르면서 송아지 고기 요리돼 있는데 그럼 저 새끼가 저기 나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저 강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로워. 아니, 냉수 드시고 가래. 그리고 나서 집에 손님이 들어오면 사라 불러가지고 송아지 잡어.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그랬다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두 천사에게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사라가 빈말이 없어. 예 하고. 그 곁에 그들이 누구를 대접한 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대접해요. 하나님의 극진한 대접을, 이거 뭐 다 얘기할 수, 제가 성경을 이게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런 얘기가 재밌잖아요, 그죠? 대접하는 광경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성경을 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손님이 드실 때까지 옆에 이렇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웨이터처럼. 여러분, 집에 지나가는 나그네 들여놓고 송아지 고기 놓고 뭐가 필요하신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받았는지 하나님이 그냥 안 나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너한테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서 뭘 하려고 하는지는 좀 알려줘야 되겠다.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가지고 그 땅을 지금 즉결 심판하러 가는 길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더 중요한 얘기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아, 사실은 내가 너를 택한 거 땅의 모든 민족을 복주기 위함인데, 그러려면, 그런 복의 근원이 되려면 네가 네 자손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약속한 복을 너와 내 후손에게 다 줄 거야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도를 너와 내 권속에게, 자손과 권속에게 가르쳐라. 이걸 위해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냥 하늘에서 내린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 복을 받으려면 네가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한 아들 이삭이 태어났는데 너 좀 죽어야 되겠어 했는데, 이때 여러분 이삭이 유치원생 아니에요. 모리아산 끌려 올라가는 거 보면서 유치원 그림 보면 전부 다 이 4살짜리 5살 아이 데리고 아브라함이 끌고 올라가는 거 나와요. 여러분, 그건 우리 상상이고요. 연대적으로 나이를 꿰맞춰 보면 최소한 10대 후반에서요, 많게는 유대 전승에는 39살까지 봐요. 그 나이에 이삭을, 여러분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삭이 예를 들어서 20살만 칩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120살이고 이삭은 한참 힘쓸 20세의 나이예요. 그럼 누가 더 힘이 세요? 이삭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배운 태권도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맛이 가셨구나 가지고 확 묶어가지고 전제단 위에다 아버지를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아버지 말에 순종하죠. 번제단 위에 올라가요. 이게 뭐가 잘 된 거예요? 신앙교육이 잘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올라가기 전에 두 종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내가 올라가서 우리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려올게 그래요. 근데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그냥 갔다가 아브라함만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삭은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갔다 함께 온다 그래요. 이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죽인 자도 살리시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 있어도 잘 부활이 의심스러운데, 이때는 부활이라는 교리도 없고 신앙도 없을 때인데 하나님은 죽인 자도 살리고 살린 자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아들을 데려가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거죠.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극진히 대접을 받고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걱정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저 같으면 저건 좀 쓴맛을 봐야 돼. 약간 이런 뉘앙스. 왜냐하면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날 때 좋은 땅은 자기 양아버지처럼 자기를 길러준 아브라함에게 당연히 양보해야 되잖아요. 작은 아버지이면서 양아버지처럼 기른 거거든요, 롯은. 그러면 아이고, 삼촌이 먼저 좋은 땅 고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를게요.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에 에덴 같고 애굽 같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린 절로 갑니다. 그리고 갔다가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그거 갔다가 그 땅을 이제 심판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땅에서.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런 조카 롯이라도 불쌍히 여기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18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유일하게 처음 나오는 내용이 심판당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요, 45명은요, 40명은요,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실래요? 차마 우리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못해 아브라함이. 롯이라는 이름은 결국 꺼내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지. 지금 애타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만 있으면 살려주실 거예요? 아무리 숫자를 세봐도 금방 세매보니까 불안해. 45명은요, 살려줄게. 30명만 있어도요, 살려준다니까. 나중에 10명은요, 10명도 살려줄게. 근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요. 의인 몇 명이 없어서요? 10명이 없어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셔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현장에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그럽니다. 롯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죄송하지만, 안 들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과연 낙심돼서, 물론 낙심이 너무 커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간청을 생각하사 롯을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내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고 기도하지 못할 일이 있겠어요? 심지어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있는 소원도 아시고 그 생각을 읽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시고요, 그랄랑 아비멜렉에게서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아비멜렉이 그런 말을 해요. 야, 너를 보니까 참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래서 서로 평화조약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참 놀라운 삶 아니에요?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별 얘기 안 나눠봤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게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오히려 요즘엔 어떤 소리 많이 들려요? 저 인간 교회 다닌대, 직분까지 있다는데 상종 못할 인간이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슴을 쳐요, 가슴을.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왔는데, 야, 너는 뭔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다. 우리 평화조약, 서로 전쟁하지 말자. 그러니까 삶이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잖아요. 뭐 코로나라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 그러는데,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가장 확실한 전도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해야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삶의 변화를 통해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나은 삶으로, 작년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누군가는 인정한다니까.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하나님 믿더니 저 사람 말도 행동도 달라졌어. 저 사람 믿는 것 같으면 나도 좀 교회 좀 나가볼까. 이게 전도지라니까요. 공짜도 기대하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카 롯을 구해올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빼앗긴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올 때도 왕이, 야, 이거 내가 어디 이것까지 봤냐, 백성만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이 목이, 성경에 보니까 신발끈 하나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충직한 사람들이 어느 직장에서 일 다녀보세요. 어떤 오너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직원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직장에서 이 직장 물건은 신발끈 하나, 실오라기 하나도 자기가 안 취해. 저는 어떤 분 봤냐면, 사무실, 교회 저기 가서 보면 사무용품하고 이런 거 다 그 회사 거 다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 물품 신청할 때 신청하면 계속 나오거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복받을 행동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도둑질로 여기시는데, 뭐 목사님 여기 뭐 우리 현장에 뭐 우리 사무실에 많은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가 하면 자녀 신앙 교육이 잘 됐죠. 아까 이삭 얘기 제가 해드렸고요.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삭을 드려라 그랬더니 사랑하는 독자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성숙된 신앙이 바로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고요. 성경이 재밌는 건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딱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로 전환되는지 아세요? 바로 이삭 이야기로 바뀌어요. 막벨라 굴에 사라를 매장한 뒤에 24장부터는 이제 이삭 이야기로 바뀌어요. 왜? 이제 아브라함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그의 신앙 교육은 뭐라고요? 끝났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뭐 욕심이긴 하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잘하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때가 되면 분명히 이미 지났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분명히 삶의 여정 중에 모리아 산에 우리가 올라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냐 다른 거냐, 남편이냐 자신이냐 돈이냐 사회적인 지위냐 하나님이냐를 반드시 저울질하면서 하나를 내려놔야 살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